예, 오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 특별히 절제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실 우리 신앙의 목표 또는 목적이 있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심령의 밭,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예, 이 9가지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죠.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좀 주제로 삼았는데요. 그와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저 말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9가지 열매를 잘 붙들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손과 발로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절제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혹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말이죠. 그럴 때 그냥 힘들어서요, 이렇게 답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을 때도요, 그저 내가 싫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시대는요, 나의 욕구, 나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 나의 마음, 이런 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상당히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마저 의문을 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이 절제라는 것은 이 시대에 그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처럼 절제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절제하면 왠지 막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특별히 더더욱 이 시대는요, 자아가 중심, 내 자아가 주인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꼭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 본성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이 불편한, 이 절제라는 것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아가 먼저고 자아가 전부고 자아가 최고인 그런 우리의 본성 또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만족시켜, 너를 위한 삶을 살아, 그게 진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살라, 이런 우리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행복해야지 그게 진짜 인생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기 만족에만 전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많은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참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인터넷 공간 중에서 특별히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채널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어,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이 유튜브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지 하루 중 굉장한 시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단연 최고로 인기 있는 채널들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먹방,
여러분 중에 먹방 안 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어떻게 뭘 통해서든 뭐 한 번쯤은 다 클릭해서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또 주로 그 먹방 또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먹방이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고요. 한번 먹방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유튜브 조회수가요 심지어 수백만 회에 달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먹방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플렉스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명품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값비싼 거 고가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선전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플렉스 영상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 그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먹방 한번 이렇게 찍으면 막 조회수가 수백만 회. 야 이건 정말 어느 경우 보니까 보통 먹방이요 한 사람이 막 10인분을 막 먹어요. 야, 나 그거 그냥 이 보는 사람들 속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막 여리여리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막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막 10인분을 막 그냥 먹어요. 야, 이거 정말 근데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상은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 새발의 피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1차적인 그런 이제 욕구를 자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식욕, 정욕, 소유욕, 성취욕 그런 거. 그런 1차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초등학생들까지도 막 다 점령을 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식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죠. 내 본능이 충족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야. 1차원적인 그런 식욕이나 정욕이나 소유욕이나 성취욕들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죠. 많이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요. 내 본능이 충족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또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욕망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야. 욕망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인생이고 행복이야. 이런 등식의 메시지가 은연중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는 왠지 욕구 불만에 우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제라는 것이 과연 환영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덕목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그 몸이 가는 대로 살고 눈이 가는 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좋아하는 것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 다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런 육신의 자랑, 육신의 안목, 또 이생 안목,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성취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뭐라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에 무조건 반응하는 그런 결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절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절제의 바탕에서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뭘까요? 절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는 적극적인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는 적극적인 영적 훈련,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마치 마침표를 딱 찍듯이 성령의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참 중요해라고 마지막에 하나 이거 남겨놨다고 해서 절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마침표 찍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절제라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매우 중요한 영적 성장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 가운데 이 중요한 한 단계로 절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절제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편요, 이 절제가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인 이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이 절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 절제가 바로 영적 성장의 핵심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태도,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결국은 자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내 자신, 내 자아가 주인이 되는, 내 자아를 주인으로 떠받드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절제하지 않는 삶이죠. 절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절제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아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제라는 그런 바탕과 울타리가 없이 이 믿음은 성립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절제하면은 마치 자기 억압처럼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절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반면에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한번 절제하는 삶을 생각해보세요. 절제하지 않는 삶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죠. 절제하는 삶은 반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이 뭐예요? 자기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거, 그게 바로 불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제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이 절제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쳐버리고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왕이 주는 그런 진미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어떤 양심적인 또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절제 없는 믿음, 절제 없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의 욕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어디 한 단계라도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제가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절제는 뭐냐? 자, 제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쫓아서 절제는 뭐라고요?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 가지. 또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와 그리고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와 자원이 진정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절제가 없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절제는 댐과도 같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이 저수지가 얼마나 참 유용합니까? 저수지 문제 때문에 저 강릉에 뭐 굉장히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어쨌든 이 저수지가 얼마나 평소에 유용합니까?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고, 이 저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저수지의 물은요, 댐에 의해서 통제가 될 때 그처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법이 있죠. 만약 댐이 붕괴가 된다면, 그래서 그 저수지가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통제받지 않고 막 밑으로 흘른다면,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그 도시 전체에 엄청난 흉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유용한 것이 아니고 흉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 저수지의 물을 유용하게 통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댐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여러모로 다 우리에게 인생의 자원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또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모로 다 자원들을 주셨어요. 많이 주신 분도 있고요, 다 있으면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리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 우리 인생의 자원은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 따시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삼손은 인생에 뭐 대단한 자원을 얻었어요. 성경에 삼손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삼손같이 막 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삼손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인생의 자원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자원은 왜 주셨어요? 나실린으로서,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그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그러나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어요. 절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힌 채 정말 그 인생에 불행한 파국을 맞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삼손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오히려 그 인생이 파국을 맞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유익하게, 내 인생에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절제가 무엇이냐? 절제를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능력입니다. 절제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금욕이나 어떤 억압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제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무너지면은 자유도 함께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러시아의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곡가, 예술가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행동의 영역을 더 좁게 제한하고 더 많은 장애물로 나를 둘러쌀수록 나의 자유는 더 커지고 더 의미 있어진다. 절제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은 능력까지 약화시킨다. 그래서 더 많이 절제할수록 영혼을 구속하는 쇠사슬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스트라빈스키가 말하는 절제 속의 이 자유, 이게 무엇입니까? 무제한의 그런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은 속박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속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도 파국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절제 속의 자유가 돼야 하고, 그럴 때
이 절제 속의 이 자유야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능성 그리고 참된 자유를 선물해 준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절제할 때 자유가 커집니다. 여러분 좀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근데 연습하기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지치고 하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그런 마음들을 절제하고 자기 시간을 절제해서 연습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아니스트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절제하는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거듭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실제 무대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의 연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은 실제 그 연주 무대에서는 속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무절제하게 써버리면 일시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은 가난과 빚이라는 속박 속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소비를 절제하고 저축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진짜 내가 바라는 그런 일에 자유롭게 나의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이 내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어둠의 영에 속박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의 올무를 꺾어버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절제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비로소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자유, 우리 영혼은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절제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고 또 약화된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한번 스포츠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하지 않고 막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훈련을 그렇게 게을리하면은 실제 자신의 실력을 펼 그 자리에서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전에는 그 태능 훈련장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어딘지 모르게 하여튼 태능 훈련장에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막 거기다 몇 달 동안 선수들 막 가둬놓고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왜요? 그 당일날 자기가 해야 할 또는 하고 싶은 자기의 꿈인 그 당일날 있잖아요. 올림픽 그 당일날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의 실력을 펴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절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에 게을리하면은 그만큼 능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상실한 그만큼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절제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떻다라는 거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벽이라는 거. 고대 시대는 전쟁이 성벽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 적군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성벽이 막 그냥 견고하면은 그러면 성벽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은 적군이 얼마 쳐들어오지 않아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금방 빼앗기고 잃고 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절제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덕목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제가 무너지면은 그와 함께 우리의 자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일까? 뭐니 해도 우리 욕구의 자리죠. 그렇죠? 욕구의 자리. 오늘날 우리는 욕구의 시대, 일명 자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끊임없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끊임없는 그런 이 자극들이 우리 몸에도 우리 눈에도 우리 귀에도 막 끊임없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자극의 시대. 그래서 우리 욕구가 그런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끝없는 자극으로 우리 눈과 귀가 붙들리는 것, 뭐 하루에 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노예가, 그런 것들의 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내 욕구에 또 자극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끊임없는 그런 자극, 그런 것에 노출돼 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그것에 빠지고 또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종과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흔한 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독입니다. 중독은 어디 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중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 절제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통제인 거예요. 절제는 자기 통제이고, 반면에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상실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셀프 로스인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라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 없으면은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셀프 로스.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자아, 믿음의 자아를,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은 욕망이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뭔가를 욕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내 모든 통제력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욕망이 내 주인이 되고 마는 거죠. 욕망이 주인이 됩니다.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요. 절제가 무너지면은요, 곧 얽매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얽매임의 끝은 항상 무엇일까요? 중독인 거예요. 중독. 그래서 중독은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끊임없이 결국은 자기 파괴의 행위를 하도록, 자기 파괴의 행위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다름 아니라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절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중독을 끊어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해방을 주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따라서 이 절제는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끌리는 것은 중독인 거예요. 중독. 절제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절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은, 그러면은 나로 하여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절제는 나로 하여금 모든 중독을 끊고 해방하는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욕구의 절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가 절제하면은 난 억압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예. 그 뭐 금욕주의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욕구의 절제는 무엇이냐?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분량만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를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분량만큼 누리게 하는 능력,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바로 이 절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바울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을 나로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는 것을 맺으면은, 그 절제의 열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욕망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그런 나의 삶을 이제는 유익한 것을 얻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유익한 것만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제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제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감정의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자리에,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감정이 하나도 없다, 이성만 있고 하나도 여기 감정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 세상 맞습니까?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우 유익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력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감정의 자리에서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분노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탁 폭발, 불꽃처럼 폭발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평생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분노라는 것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불행하게 느끼고 고통스럽게 느끼고 슬프게 느끼고 기쁘게 느끼고 이런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짧은 그런 특성,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는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짧게 일어나는 그런 분노로 인해서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맺었던 관계가 한꺼번에 파탕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의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의 무서움인 것이죠. 뇌신경학자들에 따르면요, 분노는 어떤 분노할 상황이 되니까 분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늘 분노를 격발할 수 있는 장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누가 싹 이렇게 끼어들면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사고 날 뻔했단 말이죠. 확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확 올라오죠. 그렇죠. 머리끝까지 확 올라와서 막 또 심지어 욕을 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분노할 상황이 되니까 분노할 상황이네? 분노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끌어오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요, 상황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늘 장전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근데 절제가 뭡니까? 그 분노의 격발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바로 절제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본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바로 그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특히 절제하지 못한 분노는 분명 사단의 틈타는 그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엿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거죠. 분노는, 그래서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사탄의 화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이 분노라는 화로를 통해서 확 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불로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은 항상 뭐겠습니까? 분노의 불꽃, 그 불꽃이 일어난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항상 죄죠. 죄의 열매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잠시 잠재워버립니다. 그게 분노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는 죄를 멈칫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요, 바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막아버린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뭐예요? 분노하는 순간 오로지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한 기분이나 나의 자존심을 만회하는 것에만 내 모든 감정을 쏟아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자존심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만회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노의 성격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는 그 순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한 내 감정만 달래려는데 우리는 모든 감정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뭘까? 당연히 죄 아니겠습니까? 죄.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인 줄 믿습니다. 이 절제의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여러 감정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시면은 이 절제가 필요한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입니다. 말의 자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주목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언제? 심판날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서에 이렇게 좀 리얼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있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자리 있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무엇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이. 행위 맞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말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소리나 아니면 의사표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그게 말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신앙과 인격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실체인 말. 이것이 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말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심판하시고 점검하실 때 무엇을 통해 점검을 하실까요? 말이죠, 말. 우리 내면의 상태는 말로 드러나고 말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행위라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점검하시고 말을 통해 심판을 하십니다. 특히 이 말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만 했을 뿐인데 이 말이 생명력,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면서 이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워버리지 않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말로 관계가 끝장나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에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막 시원하게 다 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여기에 막 있는데 이 말이 그냥 풀어놔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우리 삶의 주변에는 상하고 갈라지고 깨지고 무너진 파편들이 나뒹굴 뿐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말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절제를 하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제가 무너질 때 여러분 무엇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와 함께 자유도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맺으시는 이 절제의 열매를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